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동행이 뭔지를 좀 알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일 날 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기를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을 하면 자연히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너무 결과만 강조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섬기고 기도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고난도 핍박도 감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행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 뭡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과 사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동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사귀고 길동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주님과 사귀면서 길동무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쉬운 길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신앙인이 걸어가기에는 정말 힘든 길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길을 혼자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너무 힘들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어달립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고 즐겁게 갈 수 있는데 혼자서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고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쉽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 길은 즐겁고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힘들게 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행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싫든 좋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동행하는 것을 자꾸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의식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죄가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연약한 육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육신 때문에 오는 죄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가서 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힘이 듭니다. 이것을 혼자서 힘들게 싸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짐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벗을 수 없는 짐입니다. 이 짐을 맡아서 함께 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우리의 짐을 대신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은 함께 져주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친히 그 짐을 혼자서 져주시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을 하려면, 동행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려면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같이 못 살죠?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람 피우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그 친구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데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서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그것은 동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면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한다고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로 하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진실로 믿어야 하잖아요. 이 마음에서 진실로 믿게 하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마음에서 진실로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 중에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짓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관에서부터 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관에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같은 데서 보면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진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진실로 믿는 믿음 없이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는데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경우에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구원받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12해를 힐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갑니다. 이때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다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서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다 밀치고 앞에 나설 용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숨다시피 해서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옷자락 만져도 내가 낫는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믿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묻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이 기도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재미를 알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말려도 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말린다고 안 하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대화하면서 함께 걸어보세요. 그보다 즐거운 길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을 인식하면 주님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둘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 일의 결과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선택하기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도움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속으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에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을 언제나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앞서서 걸어가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은 잘못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동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주님 앞서 걸어가려고 자꾸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자꾸 앞서버립니다. 그렇게 앞서면 어느새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내가 앞섰으니 주님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입니다. 항상 내가 앞서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앞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당황해서 울고 불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 혼자 가는 길 그냥 계속 갑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찾지 않고 멀리 멀리 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한없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앞길 계속해서 가다 보면 세상에 가는 길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때 무슨 찬송 부릅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 찬송 부르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 찬송 부르고 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세운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앞세운다는 것은 항상 주님께 먼저 선택을 하도록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갈까요? 주님,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주님이 선택해 주세요. 주님이 앞장서 가주세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주님이 선택해서 가주세요.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주세요 하고 자꾸 주님 앞에 말을 하고 묻는 것이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곁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언제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 가주십니다. 주님 앞장서 주세요. 주님이 길을 선택해서 가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묻고 주님께 자꾸 선택하도록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주님은 언제나 앞장서 걸어가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만큼 불편한 동행자는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은 나에게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좋아합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꾸 좋아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너무나 주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기쁨을 나에게 표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입니다. 이런 즐거운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새로운 힘을 얻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수시로 대화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손을 잡고 가면 그 사랑이 그 손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잖아요.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주님과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니까 너무나 벅차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피곤하겠어요?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한다고 잠을 좀 못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자에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복입니다. 둘째로 의로 옷 입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은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죄악에 물든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어려움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나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면 의로운 세마포 옷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 생활을 하지 않고 옳은 행실로 함으로써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도 그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언어를 5개만 해도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고 지식이 풍부한 분이십니까? 심지어 아무리 간악한 마귀도 우리 주님의 지혜는 언제나 패배합니다. 이 지혜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쳤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분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악한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인 양 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속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못하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 시대로 오면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이 대표적인 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고 천사처럼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거짓을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거기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감히 악한 영이 접근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이 악한 영을 만나거나 추악한 죄를 보면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싫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 대적하는 힘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 쉽게 대적하고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은 괴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카페떡 깔린 영광의 길을 갈 거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손잡고 가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손잡고 가주시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인들 무슨 상관이 있고 가시밭 길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언제나 즐거운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즐거운 길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길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곁에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대화하면서 더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갈 때까지 즐거운 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